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살피고 있는데 7교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의 패턴이 있었죠.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고, 또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 주님의 또 책망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음 주면 7교회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복습 차원에서 교회 이름이라도 한번 쭉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죠?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4대, 오늘 뭐죠? 빌라델비아. 다음 주가 뭐죠?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서문화 교회와 똑같이 책망이 없는 거예요. 칭찬 일색인 거예요. 칭찬으로만 가득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으로 가득했는가? 자, 앞서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님이 입댈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순교를 감내하는데, 예를 들면 서문화 교회 기억나십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각 같은 경우에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림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반면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으로 일관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8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거듭 칭찬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칭찬 일색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을 지켰은즉. 다시 말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압축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나왔던 서문화 교회는 순교했기에 칭찬이라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교회는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으로 가득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도 칭찬받고 싶은데 어떤 교회인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당시의 교회 흔적은 찾을 수 없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6세기쯤에 지어진 교회에 지금 기둥만 남겨진 터에 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 같이 책망이 없고 칭찬으로 가득한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필로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두 단어의 합성어답게 형제 사랑을 실제로 실천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많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의 주산지인데, 그래서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제로 실천했는데, 이 소아시아 일대에 300개 교회 정도의 성찬식용 포도즙을 직접 담궈서 다 나눠줄 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주변을 섬겼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 한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향해서 정말로 열려있는 교회라는 그런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 이 지역은 과거 AD 17년 소아시아 일대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을 경험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내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을 때, 교회당을 지을 때 이 기둥의 규모를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의 기둥을 지은 걸로 봐서 그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토록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순교 때문에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모델이 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 모델이 따르기가 수월할까요? 순교가 수월할까요? 순종이 수월할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순교 괜찮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보다는 순종 쪽이 훨씬 실현 가능한 그런 모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더 와닿죠. 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19년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열린 문을 두게 한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연 설명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자,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 구역 예배 가서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엄청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런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둔다고 말했냐면,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어떤 축복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나 물이 귀한 동네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그렇잖아요. 우리야 뭐 물 귀한지도 모르지. 막 틀어놓고 샤워 30분 1시간 막 하고 뭐 물 없으면 생수 사 마시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 사막 이런 상황 속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물을 어떻게 하겠다? 축복을 약속하는데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 설명하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경사났죠. 애들 말로 대박이지, 대박.
물된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도록 하신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문을 두신다고 말하냐면 열린 문을 둔다. 아예 열린 문. 그런데 부연 설명이 뭐냐면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막 설명하잖아요. 막 이런 것이 다 설명합니다만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뭔지를 금방 다 알아먹는 얘기. 실제로 빌라델비아에 이런 문이 있었거든요. 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이요, 소아시아 일대에 중앙 어떤 고원지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버가모가 고대 페르가몬 왕국이었잖아요. 진출하기 위해서 관문으로 국경에 만든 도시가 뭐냐? 그게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가 관문 도시였어요. 무시아, 리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이어지는 이 무역로가 만나지는 곳이 여기 있고, 또 로마 제국의 뭐 우편도로라 그럴까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다니는 그 도로,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 일컬어지는, 그래서 이 문은 총독의 명예에 의해서 닫혀지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렸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열린 문을 두신다. 이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갑니까? 사람이 오가죠, 물자가 오가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제약이 없어. 그냥 열린 문을 두시겠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물된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 축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 형통의 축복.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순종이 먼저인가? 그냥 봐서는 오늘 우리 성경이 좀 헷갈려요.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어를 들춰보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호테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도드라지게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순종,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열린 문을 두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애에 열린 문을 두는 이 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꼭 무슨 교회 이름 정도 생각해요. 뭐 열린문, 뭐 서울에 열린문 교회도 있고 대구에 열린문 교회도 있고 성교회도 오픈도어 성교회, 뭐 열린문 성교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열린문은 그 정도, 이름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성경에 열린문이라고 적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고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그게 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또 다른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열린문이라고 기록된 그 상황이 어떠하냐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어디에 있는 열린 문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어떤 열린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같은 맥락에 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낮에는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다. 그러면 낮에 성문이 도무지 닫을 사람이 없는데 밤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문은 계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의 말씀 계속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문 얘기 또 나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누구인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죠? 죄 씻음을 받은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자, 결국 이 열린 문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열린 문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열린 문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사역의 열린 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열린 문 할 때 연다라는 의미가 어떤 닫혀진 장소를 열고 막 잠겨진 것을 열고 이렇게 봉인된 것을 풀어 헤치고 묶인 것을 해결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으로 나아가는 이 열린 문, 닫혀진 것들이 풀려지는, 봉인된 것들이 풀려지는 이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딱 두시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하, 아이고, 빌라델비아 성도들 또 고달팠겠구나.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줬다. 아이고, 다른 교회들처럼 진짜 징글징글 맞게 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구나. 또 순교로, 또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게 혹독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이 사단의 회당에 일컬어지는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들에게 또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자,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마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상황 역전, 반전의 드라마. 이 드라마를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다 알도록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열린 문이에요. 이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열린 문의 축복인 거죠. 닫힌 것이 열려지고 잠긴 것이 풀려지고 봉인된 것들이 막 해결되어지고, 아멘 좀 하이소, 그죠? 사업이 막 되고 애들이 말 듣고 막 남편은 나만 막 사랑하고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고 막 신앙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이게 열린 문. 생각지도 못했죠.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이 엄청난 것이 열린 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열린 문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오늘 이 메시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나는 애쓰고 노력해봤습니다만 안 풀리는 많은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다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린 문을 준다니까요. 열린 문. 자, 열린 문도 진짜 대단해요. 그죠?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순종도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선입견을 하나 또 박살을 내버려. 어떤 선입견을 박살내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작은 능력을 하는 것이다. 열린 문을 두도록 하는 순종이라 그러니까 우린 막 대단한 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뭐를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작았나? 진짜 작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시작도 7교회 가운데 제일 끝에 제일 나중에 시작된 교회예요. 두 가지 면에서 진짜 작았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규모의 면에서 작았어요. 교회 사이즈가 작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사람들이 고대 페르가몬 왕국에서 중앙 이 고원지대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관문으로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000명이 안 됐어요. 9,000명 정도.
도시가 그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는가? 교회 성도가 대략 추정컨대 한 70명 정도? 작은 교회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5개 교구가 있는데 한 교구 사이즈도 아니잖아요. 한 교구 절반도 아니잖아요. 절반의 절반 택 되는 게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즈. 규모가 정말 작았어요. 근데 작더라도 솔직히 구성원이 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쟁쟁하면 그나마 조금 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요, 수도권의 모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다 알 수 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속이 터져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회, 그 교회에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좀 섬겨야 되는 그런 봉사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특세가 다가오니까 특세 아침 식당 봉사라든지 이렇게 김장 이렇게 하는 거, 김장 하는, 그래서 광고를 했대요.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긴 왔대요. 누가 왔냐? 그 집 도우미 아줌마가 왔대요. 자기 대신해서 자기 집에 도우미 아줌마를 보낸 거야, 교회에.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는 도우미 아줌마라도 보낼 수 있는 형편이면 좋겠다. 난 보낼 수 있는 형편이면 난 진짜 좋겠다. 그럴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도시 빈민층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말하냐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도 하고 했잖아요. 성찬식 때 쓰임받는 그 성찬 포도즙을 소아시 일대 300개 교회에 다 손수 담아가지고 다 나눠줄 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했어요. 가난한데, 없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순례팀이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인근에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런 모습인데, 차로 1시간을 달리잖아요. 1시간 계속 달리면 계속 정말 포도밭이 끝도 없는 끝도, 그 평원에, 화산 그 평원에 고원지대 계속 포도밭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밭이라는 게 말이에요, 요즘에야 조금 기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과거는 더 그렇죠.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사 아니겠습니까?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노동자라 말했습니다. 도시 하층이라 말했어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품팔이를 해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럼 어떻게 포도즙을 담아서 300개 교회를 섬겼을까요? 자,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알 좋고 실한 놈은 다 누구께 될까요? 포도밭 주인께 되어지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포도밭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용직 노동자죠. 그럼 어떻게 포도즙을 담그죠? 땅에 떨어진 거, 주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주워다가 포도즙을 담겨서,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핍니다만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게 7교회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300개의 교회가 있었대. 그 교회 다 나눠주면서 작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긴 거예요. 빛나지 않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거 줍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긴 거예요. 작지만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4대 교회는 너무 대조되죠. 4대 교회 막 금으로 호화롭게 그렇게 완전 대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였어요. 그래서 적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못 배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갔던 거예요. 자, 오늘 성령께서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8절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뭐였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도 중요해요. 작은이란 말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막 이따만하게 한 글자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으로 안 했다가 아니에요. 못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뻤던 거예요. 정말로 막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한때 과거입니다. 과거에 복음성가 가수로 유명했던 최용독 씨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찬양 집회 인도를 했을 때 대구 지역에 이제 복음성가 가수니까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알잖아요. 어떤 청년이 찬양을 이제 하는데 말이에요. 자기 뺨따구로 계속 때리더래 이걸.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이게 보이니까 이거 왜 그런가 싶어서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해보니 뺨을 때리는 이유를 알겠더래요. 왜 뺨을 때렸을까요?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에 잠기면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뺨을 때려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가 아니고 팔이 없어도 나는 찬양한다, 나는 박수한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한다 칩시다. 그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뭘로 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한다? 실력으로 한다고 말하죠. 실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건축을 마친 교회인데, 힘겹게 건축을 마친 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건축한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참 했지만 교회가 빚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 빚이 많잖아요. 빚을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아주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방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지만 빚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떡 든 생각이 뭐냐? 자기 실력으로 했네. 뭐 지 실력으로 했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할 수 없는데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로? 믿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해내는 것, 뭐로? 순종으로.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예산대로만 하고 계획대로만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부임할 때 2009년에 말이에요. 제가 부임하니까 제가 그때는 성도들이 부담 느낄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 얘기 못했는데 교회 그 당시 부채가 얼마냐? 지금은 얘기해도 돼. 얼마였어요? 10년 전에 건축을 마치고 교회 부채가 100억이었습니다. 100은 진짜 여사도 아니라고 그냥 아이고 참네. 제 생각을 해봐요. 10년 전에 비교적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빚이 100억이다. 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많게는 5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적게는 3천만 원. 숨이 턱턱 막히죠. 잠을 못 자죠. 100억이니까. 재직회 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마치 문초하듯이 이 부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내가 그 쓴 것도 아닌데. 매번 막 따져 물어요.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나는 집을 다 지어놓고 제가 2009년에 부임했는데 왠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좀 갚다 보니까 이제 100억에서 95억으로 내려갔어요. 80억 이렇게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 어떤 일이 터졌냐? 저 뒤에 우리 지금 풋살장 지어졌는데 그 앞에 거기에 이제 땅이 났다는 거예요. 1500평 또 그거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 모자란다는 거예요. 겨우 80억대로 진입시켜놨는데 다시 받고 100억. 여러분, 담임 목사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억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에 이게 부담을 안고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100억 클럽이다, 나도 100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100억 클럽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시 빠꾸 100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작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죠. 건축 헌금을 하고 건축 월세 헌금으로 10,000원, 20,000원이지만 매달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 부채가 얼마예요? 모르시나요? 13억. 지난 10년 동안 100억을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10년 동안 100억을 갚으니까 100억 클럽의 담임 목사님들이 그 비결을 저한테 막 전수 받으려고, 경산자 어떻게 10년 만에 100억을 갚았냐고, 김 목사 좀 비결을 얘기해 달라고. 제가 가서 쫙 설명을 하죠. 어깨에 다 힘주고 다.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순종.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실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 올 한 해는 건축 부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액을 투자해서 분리개척까지. 여러분, 분리개척이 그냥 됩니까?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액을 투자해서 분리개척까지 계획하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실력도 없는데 순종도 못해?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실력 있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 순종하는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뭘 두시니까? 열린 문을 두시니까. 그 순종해내는 성도 때문에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순종 덕분에 경산중앙교회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두는 이 기적은요, 다 작은 거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무지팡이, 그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지팡이로 이집트의 철장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 만드셨던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 형편의 과부, 네 집에 무엇이 있냐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그 작은 기름 하나, 그걸 가지고 담이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과도 같은 그거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순종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많아요. 자, 보세요. 무릇 사람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한글로만 읽으면 이게 좀 건조해. 뭔 말인지 그래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다이나믹이 덜 살아나요. 그래서 밑에 영어를 적어놨잖아요. 자, 보세요. impossible, 불가능과 possible, 가능이 나옵니다. 근데 impossible에 뭐가 딱 붙어 있습니까? impossible with 뭐예요? man.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possible, 가능하다. with 뭐가 붙어 있어요? God.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적어서 불가능하고, 형편이 안 돼서 불가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순종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왜 나가지 않는다고 말할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되게 많이 나가봤거든요. 왜 나가봤냐? AD 17년에 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AD 64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규모의 지진 2번밖에 없었습니까? 여지는 수백 번이지.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가봤는지, 안전한 곳으로 보따리 사가지고 생계 다 해가지고 나가봤는지, 이걸 우리도 비워봤잖아요. 2016년에 경주 지진, 2017년에 포항 지진, 그리고 날 때 조금 그때
안 그랬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지금 아파트 밖으로 나왔잖아요. 내만 그랬나? 나는 한번 나갔는데 발에 신발이 하나만 씌워져 있어요. 슬리퍼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맨발인 거예요. 뭐 좀 흔들리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마음 고생하고 이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중강조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사무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그 이후에 6세기에 지어진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말이에요. 교회 모양이 이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저기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이 전부야. 거의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지. 기둥만 되게 하신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 또 볼까요? 자, 1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 하층민이라 말했습니다.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이 당시에 종은요 자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작 이름이 있다면 누구 집의 종이냐 이거예요. 누구 집의 머슴이냐 이거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름 바꿔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소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야, 어떤 가문의 종도 아니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이 땅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의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주로 이름을 남기죠. 이름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중간 스님의 묘비명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에이 괜히 왔다 갔다. 묘비명에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학가답죠.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프랭클린의 묘지에는 뭐냐면 출판업자 벤 프랭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들의 먹이로 누워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은 삶을 참 역동적으로 만든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 어떤 묘비명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열린 문을 그의 생애 가운데 두신 순종의 사람, 자신의 실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낸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준 사람, 그 사람 여기 잠들다. 이 정도의 묘비명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